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래 충격, 제3의 물결, 또 권력 이동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죠. 그분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희망적이다. 앞으로 이 동유럽권과 이 아메리카권이 아닌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미래는 희망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책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빈 토플러가 추구하는 미래적 가치성은 뉴에이적인 가치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상 가운데 중심을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조는 뭔가? 그는 뉴에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식량과학이나 점성술을 동원해서 오늘날 아쿠아리우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즉 점성술을 하면 물병자리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물병자리 시대는 살기 좋은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추측하면서 미래의 결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미래운동사, 이 정신사가 바로 이런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도 팔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정신사조들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미래사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요, 그것은 긍정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세상, 또 더 좋은 세상이라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의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미래관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과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저항하면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래할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봤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있는 반면에 밝음이 있는데요. 세상은 미래의 희망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그 결론적으로는 미래적 절망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바로 미래적 결론을, 양극화된 결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2일 후에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옛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으로 이미 살펴봤습니다. 옛 로마가 가졌던 모든 물질 문명의 화려함,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부의 치부, 세상에서의 만족, 세상에서의 미래적 희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미래적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인간 편의적인, 인간을 위한 그런 모든 중심이, 초점이 인간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 세계 역사의 중심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인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인간이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인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에게 치부하게 되냐면, 누구에게 높임을 주냐면 바로 인간 스스로에게, 인간 스스로의 역사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누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까? 인간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실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뤘다고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달한다. 새로운 새 시대가 도달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주역이 누군가?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주인이 돼서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새 역사를 쓰는 사건은 인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을 우상화하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실력을 높이고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그리고 나중에 뭐랍니까?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 미국에서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영웅이었다. 인간을 자꾸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적으로도 볼 때, 나는 영웅이 될 수 있다. 그 영웅심이, 그것이 인간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하나의, 물론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고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차원에서의
격려의 표현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용어 자체에서 보여주는 영웅이라는 영웅심,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인간들은 무엇인가 굉장한 일을 이뤘다는 그러한 인간을 높이는 동상을 만들고 무슨 기념식을 만들고 인간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이 쌓아놨던 모든 문명들, 가치들, 그리고 인간의 사상들,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 세속적 역사관과 사상 속에 살았습니까? 많은 철학들, 많은 사람의 사회주의적인 세상의 그런 흐름들,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사회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봤던 삶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성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웅이 되고 높아지고 이름이 나고 대단해지고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입니다. 세상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또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새로운 문명을 이루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인류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표가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여기고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인간의 자기를 높임이 사라지고 자기를 낮춘과 자기를 낮아진과 겸손함과 자기를 희생함과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 부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치의 가치관과 세상의 명예의 가치관 속에 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그런 가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는 뭔가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이고 그리고 반항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단지 로마의 사상에 저항했고 세상의 사상에 저항했고 오직 그들이 가치성을 두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추구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추구성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추구성, 즉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그들의 인생 모두를 걸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충격을 줬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왜 세상적 가치관에 살지 않고 새로운 나라,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사는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이 싫었던 것이죠. 세상은 자기와 동조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같이 짓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같이 즐거워하며 죄를 격려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잠깐 느낀 건데, 군에 있을 때 느낀 거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첫 인사가 뭐냐면 담배를 딱 권하는 거예요. 담배를 같이 불을 붙이고 피부로 말미암아 동료애를 느끼는 거예요, 서로. 근데 담배를 딱 이렇게 제안했는데 담배 안 핍니다라고 딱 거절하면 벌써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집니다. 내가 나의 친절로 권유하는 그 담배를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만이 아니에요.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남들이 다 술을 따르고서 다 위하여 하고 술을 마시는데 혼자 술을 안 마시더라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게 되면 분위기가 확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별로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너만 독특하게 행동하냐. 자, 그것이 제가 군생활하면서 느꼈던 세상의 문화, 즉 죄를 즐기며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분위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만 즐겼습니까? 세상에 가서 즐거운 쾌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걸 즐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기는데 그 즐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부담감이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죄 안에 들어온 사람도 어떻습니까? 서로 격려합니다. 아, 어저께 술을 갖다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랬냐 하면서, 나도 그런 적 있다 하면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뭐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죄를 짓는 걸 이해를 해줍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같은 동료들끼리 지내는 삶이지. 죄수들이 죄를 지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우리가 또 나가면 죄를 짓자. 우리가 죄를 살인을 하자. 강도를 하자. 우리가 도를 어떻게 해보자. 그 사람들은요. 그것이 서로 격려하는 동료애로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탕을 해서 한번 성공해보자. 그럼 죄의식이 아니라 동료예요. 서로 동료해. 서로 격려합니다. 격려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료하면 서로 기뻐하며 서로 좋아합니다.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거절하게 되면 세상이라는 존재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라는 그 바벨론이라는 세력 속에, 사치하는 세력 속에, 그렇게 부에 치부하는 세력 속에, 음녀라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땅의 왕들도, 땅의 상고들도, 땅의 부자들도, 땅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다 거기에 함께 음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세상적 가치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음행을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들, 도시 문명들, 바벨론의 문명들, 엄청난 물질 문명들을 다 높여놨는데 주님은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서로가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그래 이렇게 높아지자, 이렇게 부를 쌓자, 이렇게 대단하게 지자. 서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인간들은 스스로가 죄를 즐기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인간을 만족시키면서 인간을 배부르게 하면서 그 교만과 오만으로 세상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문명을 이뤄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죄의 행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성이 이것이 거룩한 가치성도 아니고 영적인 가치성도 아니고 단지 이들은 먹고 살고 즐기면서 세상에서 인간들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영웅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들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대단한 파워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가진 존재로, 부를 가진 존재로, 권력을 가진 존재로, 명예를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은 죄인들의 노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성, 인간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죄가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온갖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공동체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겼던 노랫소리들, 세상에서 즐겼던 그런 웃음소리들, 세상에서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인간이 되어놓은 이 모든 물질 문명은 하나님은 결국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승리자인가? 그것이 오늘 19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진정한 영광 또한 하나님께 있고 진정한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왜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 인간에 대한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와 인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벗어난 음행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 스스로 만들어놓은 자기 죄였다는 것이고,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는 것이고, 이 큰 음녀가 누군가? 바벨론의 사상입니다. 즉 악한 영이죠. 세속의 영입니다. 이 세속의 영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문제는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에 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때로는 세상과 비교될 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또한 없고 힘없고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사치했을 때, 로마가 사치할 때 온갖 화장을 하고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좋은 차를 타고 온갖 세상에서 권세를 누릴 때 기독교인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치하는 그 음녀의 하인보다도 못한, 그 안에서 그를 돕는 섬기는 그런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당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복받았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권세를 세상의 자랑을 즐길 때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고통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심지어는 죽이는,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길을 걷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즉 음녀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임을 당하는 피를 흘렸던 것이죠. 바벨론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 보였느니라. 성이 화려했지만 부유했지만 그 성 중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바로 믿는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보였다. 그러니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두려운 메시지, 세상에서는 두려운 메시지지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찬송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신원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 속에 같은 동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신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는데요, 어떻게 오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어떻게 옵니까?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과 비교되고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장악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들의 부를 누리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때는 그들이 파워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주인 된 것 같았고 세상의 영웅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연기가, 이 심판의 연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연기가 쏟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한 심판의 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체가 지금 생존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반드시 기회의 시간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기회의 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점은 우리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바로 그 마지막 기회에 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마지막 축복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이 큽니다. 왜 사명이 큰가? 이 마지막 기회를 잘 감당하면 큰 영광이 있지만 잘 감당하지 못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마지막 주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 책임감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가장 큰 영예를 얻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가장 비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666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그런 시스템으로 666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매매의 관계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고 지금 그런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지금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마 있겠지만 아직 전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왜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용의표를 받은 자는 어디로 가냐면 전부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적행 유황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지옥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적그리스도와 육류표를 받은 자들이 전부 들어가요. 즉 마지막 시대에 육류표 받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휴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기를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갈림길이 열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갈림길.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그 시대를 그날을 잘 준비해 살면은 그 영광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 편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핍박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이미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적 영향을 인해서 종교를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를 다 인정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서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서로 남을 헐뜯지도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으면 지옥을 가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도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지옥을 가든 천국에 가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믿는 그 길만을 갈 뿐이다 라고 레리 킹 쇼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 자, 오늘날 미국의 대표되는 최고의 대형교회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기독교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기독교가 당신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믿는 종교나 기독교나 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좋은 걸 추구하는 것이고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양심의 바름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적이 될 게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핍박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나 세상 안에 들어오나 세상의 성공 원리나 교회 안의 성공 원리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큰 빌딩 짓고 높은 빌딩 짓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나는 그런 기업이 되고 그러면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되고 그리고 점점점 그 기업이 커져서 점점 그룹이 커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성공한 그룹이라고 다 칭찬해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교회도 점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점점점 대기업화식으로 문어발 늘리듯이 자꾸 자기회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교회를 늘려가면서 대형화하면서 큰 건물을 지으면서 큰 교단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큰 팔을 하니까 교회를 들어오나 세상에 나가나 교회 안에서의 물질문명이나 세상에서의 물질문명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똑같거든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복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될 것이고 자손이 잘 될 것이고 나라가 잘 될 것이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전부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물질화되어 있어요. 자, 물론 제 이 말씀 속에는 어폐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 전부가 물질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냐. 경건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의 손봉호 교수님이 한국의 기독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교권화, 물질화, 타락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분명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한국 교단이 지금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치화되어 있고 너무나 교권화되어 있고 그리고 물질화되어 있고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어려움이 없고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살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 가치관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요. 그런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주어지죠. 그 영광이 뭡니까? 구속의 완성입니다. 오늘 구속의 완성의 모습을 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찬양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우울하고 음침하고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또한 이 세상의 악에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할렐루야가 터져나옵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언어인데요. 이것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 경배가 일어납니다. 찬양이 일어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가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땅에 있는 백성들도요. 가장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완벽한 할렐루야를 외칠 때가 언젠가? 그것은 바로 구속이 완성될 때입니다. 천국도 지금 대기 상태예요. 천국이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대기.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천국을 다 운행하시지만 천국도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무슨 대기입니까? 이 지상에서 구속 이룰 백성들이 완전히 구속을 이뤄서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날 대상이 누군가 신부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천국의 마지막 피날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피날레는 그동안 많은 선조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물론 그 가운데는 영적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도 신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신부의 대다수는 어디에 있냐?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휴고되는데 휴고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살아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대표적인 두 인물 외에는 없고 이게 집단적인 믿는 성도의 휴거, 집단적인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위대한 사건이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이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지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단의 시대, 마귀의 시대, 7년간의 대환란의 시대로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환란의 시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 추수되어지는 추수 백성들, 또 순교 백성들,
사명자들, 그들의 사명이 완성되고 맨 마지막에 올라왔을 때 거기서 영원히 이루어질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휴거되어지는 백성을 누구로 보냐면 신부로 보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신부들이 올라가야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혼인 예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 구속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식에 대한 준비를 천사들이 다 끝내고 거기에 참여할 모든 백성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그 예식장에 들어올 모든 신부들의 반열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그 신부들의 반열에 그 신부들이 다 올라와서 자리를 잡기까지 지금 대기 상태로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러 천국에 휴거대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 휴거의 그 예식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열들을 썼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휴거되는 휴거 백성들이 다 똑같은 반열, 똑같은 영광, 똑같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릅니다. 왜요? 우리 신앙은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열매도 다르고 신앙의 헌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준비한 거룩한 위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셔서 거기서 다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 14만 4천이 각 지파별을 세우듯이 휴거 백성 또한 신부들 또한 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그 반열별로 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이 24장의 찬양과 함께 그 다음에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반복되면서 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송이요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찬송의 외침이요 더 나아가서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통치의 외침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찬양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비되었다. 오늘 예비되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예비되고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능동성과 필요성을 다 갖습니다. 즉 세마포를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은 세마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가 예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예비하는 그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입니다. 양면적 관계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축복적인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허락만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신부들의 특징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신부들의 조건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부의 조건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은 거룩함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세속화된 세상적인 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보면 이기는 자들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들 모습 속에는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다 죽은 교회인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천상의 셋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계시록에 보면 신부들이 흰옷을 입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부로서 예비된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뭐 있다고 그럽니까? 9절에 복이 있다.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초청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청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동창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초청을 받아야 됩니다. 초청,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청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존재인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휴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초청을 받은 존재인가? 1차적으로요. 예수님의 오심이 믿어지는 분들은 초청을 받은 존재, 초청을 받은 분들이라고 일단 초청을 받은 분들 중에 들어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맞은 백성만이 사실은 믿어져요. 어린 양의 초청을 받은 백성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많은 초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그 초청장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립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 초청장이 길거리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청장을 주되 정말 초청 대상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초청장을 잃어버린 사람은 청함을 받았지만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백성 중에 초청권을 받은 백성 중에 동참하는 백성이 누군가? 믿어지는 백성이에요. 믿어지는 백성. 자, 믿는다라는 것은 잘 정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지 믿음으로 끝이 아니죠. 믿어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믿어지면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변화가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만 믿지 삶에서는 하나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게 이게 믿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로만 믿는 거죠. 말로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삶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믿어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대기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바로 청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일차적으로 그런 청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뭔가? 내가 예수님 오심을 믿어진다 해서 세상에 나가서 엉뚱하게 죄를 짓고 세상에 나가서 예전에 즐겼던 죄를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뭡니까? 1차적으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돌이켜볼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세상 속에 살아서 세상에서 울고 부고 세상 속에서 세상 것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볼 때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세상에서 즐기는 거 세상 거 온갖 세상 것으로 그걸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만이 하시는 나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예전에는 그 죄를 덮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심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결론의 증상은 회개입니다. 그
그 회개를 날마다 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 물론 예복은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세마포 예복은 내가 주님 앞에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자,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회개가 따르고 기도가 따르고 그다음에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정말 변화의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예복을 준비해서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러나 이 세마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백성만이 의의 예복이 주어지는데 주어진 예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 깨끗해지는 것이고 더 그 세마포가 하얀 옷맛으로 무슨 소복처럼 세마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마포에 보석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석, 반짝반짝. 보석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 행실을 통해서 예복이 단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들어가는 신부들이 입는 보면은 뭐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그냥 허연 옷만 입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모양을 내고 끝에 모양을 내고 그 주름의 모양을 내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뭐 보석도 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잖아요. 세마포라는 것이 뭐 그런 가치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혼인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 신랑 간의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약속이요. 그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언약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반지가 필요하다. 성경에 그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뭐냐? 언약의 반지예요. 언약 반지는 오 목사님만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으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반지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복인데 세마포라는 결혼 예복이 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라는. 그냥 예복만 입고 가서 결혼식이다 빡빡 하면서 결혼식 끝났어요.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천국은 금은 보화 보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기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천국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이런 물질계의 물질관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물질관들이 거기도 다 있어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짐승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꽃도 있고. 천국이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은 보화들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결혼하는 신부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세마포 잘 입고 하면 깨끗하게 결혼식 하자 하고서 그 결혼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결혼식입니다. 그 엄청난 축복의 결혼식.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들이요. 정결하게 예비된 신부들을 보면서 천군의 호위대들이 낙하를 불면서 휴거된 신부들, 혼인 반지를 주님부터 받을 신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그 생명수의 비단길이 깔리고 백합화의 향기가 퍼져나가면서 영광스럽게 거기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들만 있는 게 아니죠. 천국의 모든 관객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된 휴거 백성들이 예복을 입고 올라갈 때 그냥 예복을 내가 여기서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올라가는 동에 천사들에서 예복이 갈아입혀질 것입니다. 그럼 올라가서도 거기서 서열별로 반열별로 다 준비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지금 예비해 놓고 있어요. 준비가 다 끝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 2개가 버렸다. 너는 2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이 다 받는 거예요. 다 준비됐어요, 지금. 이제는 예비됐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정한 시점에 데려 올라가시면 되는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좀 더 인내를 이루는 거죠. 좀 더 참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휴거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면 이 분명한 사실답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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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베풀 때 천국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천국의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가 드디어 완벽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뭔가 서운한 찬양이에요. 뭔가 빠진 찬양이에요. 왜요? 여기서 아직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올라가서 모든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완전한 예식과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완벽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엄청난 혼인잔치의 예식을 듣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요한은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동안 얼마나 괴로운 계시록 상황을 봤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을 정말 받으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면서 절을 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지 말라 그랬죠. 나도 너와 함께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천사들이 복음을 바로 요한에게 전해줬죠. 자,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그 복음을 받고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복음은요 물론 천사가 직접 이해할 수도 있어요. 천사를 보는 분도 계시니까 듣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대언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해 오셨어요. 그 증거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언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복음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준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서 주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아 들어 올라가는 것 완벽해서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다른 믿는 사람들의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부족할 수 있다면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청함을 받았을까? 아니요. 믿는 백성, 그 사실을 믿고 준비하는 백성, 청함받은 백성들 믿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서 휴거시킬 때 주님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백성이 만백성이 다 휴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고 계시고 지금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는요 우리가 알릴 필요가 이제 알려야 됩니다. 알리셔야 돼요. 이제 나만 이제 내가 과연 휴거 복음 받아들였는데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휴거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과연 휴거가 일어날까? 뭐 이런 갈등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멘.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정결해지겠습니까? 어떻게 더 준비하겠습니까? 준비하시면서 이제는 주변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더라. 이제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증거하십시오. 증거하시되 그 증거를 받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증거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무에게도 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거부하고 반항하고 화내는 사람한테 굳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뺨 묻으면서까지 막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실에 주목하는 백성들, 이 사실을 귀 기울여 들으려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믿게 돼요. 이거 완전히 이상한 거네 사람들한테 괜히 얘기해봤자 화마도 돋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그럼 분명해요. 다음 넥스트 단계예요. 휴거가 반드시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휴거가 일어났구나. 자, 요즘 UFO 사건이 뭐니 해서 믿는 사람들 휴거되고 나면 외계인들이 사람들 끌어올렸다. 그 뉴에이지 사건들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그런 포트리가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미 사람들을 데려다가 외계인들이 인간들을 연구했다. 이런 얘기 막 퍼지고 있어요. UFO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UFO가 정말 나타나 외계인이 있는가?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단의 전략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면 이걸 갖다 사람들이 은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휴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휴거를 경험하고, 그때 그 휴거 얘기를 들었던 그 얘기를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휴거를 일으키셨구나. 그럼 남는 게 뭔가? 남는 건 분명합니다. 육륜표 받지 않는 거예요. 육륜표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신 피난처로 가서 예배하고 있다가 환난을 겪든가 아니면 환난 중간에 순교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 우리의 찬양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의 하늘의 성가대와 함께 영광스럽게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의 완성의 기쁨의 완성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구속받은 백성이 기뻐하는 날 영광스러운 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할렐루야 찬양으로 승리하는 바로 그날을 다 준비하시며 맞이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